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 부흥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위인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대통령 전, 과학자 전, 어떤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일대기에 관한 그러한 위인전을 저에게 사주셨고, 어렸을 때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성장, 자라나는 것, 특별히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원했던 목표를 잘 이루었는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성공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위인전과 성경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인전은 사람 이야기고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들도 나오고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던 용맹한 군사도 나옵니다. 의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 역시 다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의 문제들이 있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 어떠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인간 승리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 만세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 승리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는가, 세상에서는 버려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위인전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에 많은 좌절을 느낍니다. 나는 그 사람처럼 똑똑하지도 못하고 좋은 배경을 갖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그러한 자들,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을 택하사 그런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자질은 없다고 할지라도,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약하다면,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배운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만약에 버려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능성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을 갖고 살고 세상의 가능성을 갖고 삽니다. 그 가능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향하여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행했던 말,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 다 포기하는 세대, 그렇죠? 학업도, 직장도, 연애도, 결혼도, 아기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그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냐면은 이생망입니다. 여러분들 이생망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 옆에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생망이란 뭐냐? 이 세상은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폭삭 망했다. 잠깐만요. 이번 생에는 폭삭 망했으면 다음 생에는 가능성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이 생 망이면 다음 생도 망합니다. 이번 생에서 망해서 다음 생에는 좋아지겠지 가능성 없습니다. 다음 생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다음 생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이 아니면 다음이면 되지, 아니요. 이번 생에 예수와 함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왜 이 생망을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조건들이, 환경들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가능성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했다, 포기한다 그럽니다. 사람 중심에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들어쓰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니,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기도하신 우석 장로님, 저는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몇 년생이냐고 물어봤더니 저랑 학번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반갑다 친구야 그랬습니다. 반갑다 친구야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 나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비록 우석 장로님보다는 헐 젊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저는 82학번입니다. 환갑이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 보기에는 50대인데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가 되겠다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너 이 다음에 크면 무슨 일 할래? 너 뭐가 되고 싶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는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5학년 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요즘 교회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옛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성경학교에서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이런 걸 불러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요즘 세대와 옛 세대를 구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노래 제목을 얘기할게. 가수가 누구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해보셨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 제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수가 누군지 말씀하십시오. 아파트. 윤수일? 로제? 누가 부르는 겁니까? 어르신들은 로제를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윤수일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셨대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5학년짜리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왔는지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왕따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강원도 태백 탄광촌으로 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저는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도 잘생겼었어요.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반에서 반장, 부반장 했을 때예요. 그런데 저 강원도 산골 태백으로 갔더니요. 거기는요, 탄광촌, 장성 탄광촌이 한참 개발될 때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학급에 70명씩인데 한 학년이 12학급이에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요, 석탄의 마을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면은 강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다 까만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석탄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 강원도 사투리를 써요, 아이들은요. 강원도 사투리 정말 정감이 있어요. 왜서예?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 갔다고 강원도 사람 됩니까? 서울 사람입니까? 무조건 서울 사람입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저 아버님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조금 있다가 서울로 다시 갈 거니까 강원도 사투리 배우지 마. 그리고 아버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저는 강원도 사투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더 나아가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저는 영어를 했어요. 노래를 부르면은요, 대표적으로 나가서 부르는 노래가 영어로 노래를 불렀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이들 반 노래 대회 나가면은요, 반에서 노래 자랑하잖아요. 그럼 저 나가서 뭐 불렀는 줄 아세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거 불렀어요. 에델바이스 불렀어요. 선생님들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3학년짜리가 영어로 노래를 잘 부르냐?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워했어요. 잘났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공부도 잘하잖아요. 영어도 잘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잖아요. 3년 동안에 저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3년 동안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고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갔더니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외톨이인 나를, 왕따가 된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5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6학년 때 서울로 왔어요. 혼자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시절에 중등부 수련회가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 중고등부 때 수련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등부 수련회 때 갔는데 그때 공군 아마 군목이셨던 것 같아요. 장영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그때 저 중등부 때 우리 교회 학생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남자로 태어나서 목사가 안 되면 무엇이 될꼬? 여자로 태어나서 목사 사모가 아니면 무엇이 될꼬?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차피 목사가 되기로 한 사람. 할렐루야,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 정말.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평생의 삶에, 저의 삶의 원칙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평생의 좌우명과 같은 성경 구절을 갖고 계신가요? 보통 우리가 가훈이 있잖아요. 그 사람마다 좌우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한 해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한 해의 말씀, 한 달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 한 주를 이끌어가는 말씀, 하루를 이끌어가는 말씀 묵상과 큐티의 말씀, 아니면은 나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는 추첨제였어요. 어느 고등학교로 갈까요? 제가 그때 대방동에 살았습니다. 강남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추첨을 하는데 어느 학교를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영등포고등학교를 갈지, 제가 장원고등학교를 갈지, 제가 관악고등학교를 갈지 그 당시 어디는 모릅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학군에서 제일 좋은 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딘 줄 아세요? 여의도고등학교래요. 그 당시에 서울시 시립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남녀공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의도 중학교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여의도 밖에 떨어진 대방동에서는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과연 제가 대방동 살면서 여의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학교가 좋대요. 가면 좋겠어요.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추첨해서 뺑뺑이로 가는 건데 무슨 실력으로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의도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의도 고등학교 가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해주세요. 추첨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느 고등학교 갔을까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여의도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저희 반에서 저 혼자 그 학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을 시키신 거예요. 그때부터 배운 거는 이겁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wait, 세 번째는 no.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예스 하고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봐 wait 그러시든지 아니면 아니야 노라고 말씀하신대요. 근데 저의 삶에서 제가 경험한 거는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yes예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the better one이에요. better one. 더 나은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못 들은 척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한 것을 주시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은 한월산 수련회를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고등학교 때는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통합적 장로교였습니다. 통합적 장로교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별명은 소방수였습니다. 왜요? 거룩. 절대로 교회에서 기타 못 치고 드럼 못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조그맣게 기도해도 중심으로 기도하면 다 들으셔. 교회는 땡 하고 시작하고 조용히 시작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찬양하고 조용히 끝나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니까요, 그때 원장님이 이천석 목사님이셨습니다. 와장창 중창 추자장창 하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 한 100명이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안에서 사람들이요 반짝반짝 할렐루야 통성을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미쳤구나.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믿나. 학생들이 다 데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미칩니다. 우리는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이 집회 한 번만 참석해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늘산까지 왔는데 한 번만 참석하고 나가면 안 되겠냐.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제일 뒤쪽에 저도 팔짱을 끼고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앞에서 통성 기도하면서 손으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까? 무엇이 저들로 말미암아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까? 저게 뭘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에이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는 하자. 기도는 하고 가자. 하고서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갑자기요, 지난 모든 저의 삶에 16년 동안의 그 긴 세월 속에서 저질렀던 그 많은 죄악들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어렸을 때 동생 때리고 우유 뺏어 먹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시는데요,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놈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고 내가 성경 많이 본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정죄하고 친구들 심판하고 그랬던 난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갑자기 혀가 말리고 입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더니 저도 미쳤어요. 할렐루야. 방언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방언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통곡을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희 같이 올라갔던 친구들이 다 저랑 똑같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저만 변한 게 아니라요, 저희 친구들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갔던 학생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디굴디굴 거리면서 다들 회개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꿀 같은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도 감사하고, 고3이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 보고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생각한 거는, 이야, 어차피 나는 신학교 갈 사람이니까, 어차피 서울신학대학은 수능 높이 안 맞도 되니까 웬만큼 내 실력으로는 가니까, 나는 어차피 목사 될 사람이니까 나는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하자, 기도 공부 열심히 하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요, 학교 수업이 마치면은 저는 길을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대방동으로 옵니다. 그럼 저희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1시간, 2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또 가다 보면 대림동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요, 환자들을 놓고서 머리 빡빡 깎고 모자 쓴 고등학생이요, 수리 아저씨 몰래 들어가서 아픈 사람들 보면은요, 이병실 찾아가서 이 중환자실 찾아가고 이 중환자실 찾아가가지고요, 고등학생이 우리 선생님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아저씨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 사람들을 놓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가? 고3짜리가. 공부는 안 하고요,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서 병원 가서요 전도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고요,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결교회로 옮기셨어요. 그 바람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에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서 뭐 장로의 신학교, 뭐 총신학교, 그거 안 나오겠죠. 제 친구들은 다 통합적 장로의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는요, 담임 목사님이요, 서울신대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너 서울신대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장신대 가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이 서울신대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저 성결교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서울신대 간 거예요. 그랬는데요, 제가 서울신대 가는 것에 박수 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서울신대를 들어가는데 부천에요, 3층 건물이 딱 있는데 제일 위에 플랜카드가 써 있어요. 제가 처음 1982년도에 서울신대 입학해서 들어가던 날 플랜카드가 딱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를 향하여서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 우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냥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와닿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목사이지만 신학생이지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요, 이 말씀이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길을 갈 때도 팍 외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눈이냐면은 열방을 향한 선교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냥 목사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돼야지, 좋은 목사 돼야지, 말씀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열방을 향한 선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의 사역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런데 선교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미국 보내주세요. 저 미국 가서 영어로 공부를 해서 열방을 다니면서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열방의 꿈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추간판 2, 3, 4번을 다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왼쪽 다리 마비가 왔고요.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고 돌아 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21살 때 제가 그렇게 허리를 다쳤어요. 저희 집에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신학교를 다닐 정도는 됐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재정적인 도움도 없었어요. 영어를 잘했느냐? 아니요.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비행기가 슉 날아가요. 그러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언제 태워주실 거예요? 저는 언제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 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89년도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90년도에 플로에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하여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앞으로 나는 목회를 하되 선교를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를 돕고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를 밀어줄 수 있는, 나는 선교사의 부름이 아니라 선교를 도와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90년도에 제가 플로 신학교에서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와 제 3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아들과 저와 셋이서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개척 멤버도 없었고 도와주는 분도 없었고 다만 한 가지 목적은 있었어요.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된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 선교사들 지원해야 된다. 신학생들 도와줘야 된다.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미국에서 거의 20년을 살았는데 단독 목회 12년 하는 동안 선교적 교회로서의 제자 양육, 선교사 후원, 제자 양육 선교, 제자 양육 선교, 그 사역을 가지고 12년 동안 선교적 교회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갑자기 논산제일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논산제일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무슨 사역을 했을까요? 제자 삼고 선교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고. 그 교회는 그때까지 선교를 잘 모르는 교회였어요. 우리 심청교회에 있던 유병익 목사님? 네, 유병익 목사님이 논산제일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그 어머니가 논산제일교회 창립자, 할머니가 그 권사님이세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1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자 양육, 선교, 제자 양육, 선교, 한 주간에 6팀, 7팀, 8팀을 제자 양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천호동교로 왔어요. 천호동교 온 지 이제 7년 차가 되는 거예요, 벌써. 천호동교 와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할까요? 제자 양육, 선교, 제자 양육, 선교. 천호동교회는 원래 선교를 잘하는 교회예요. 와보니까 선교적인 일들을 굉장히 성도님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저는 선교에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선교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한 지금 조직과 활동을 지금을 하고 있어요. 신촌 선교교회, 전 별로 부럽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교적으로 비교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천호동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천호동교는 이제 내년이 80주년이에요. 10살이나 더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정말 부러운 게 있어요. 이번 여름에 미러클 700 열방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운 게 많죠. 근데 그 많은 거 부러운 것보다 정말 부러운 거는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LA 공항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외국 사람들이, LA니까 참 외국 사람들이 많겠죠. 외국 사람들이 줄을 쫙 대기실에 있는데요,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막 가족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어디를 가는 걸까? 전체 어떤 그룹으로 모여서 어디 여행을 가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냐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들백 교회 성도들인데 자기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몇십 팀을 만들어서 여름 되면은요, 열방으로 매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교팀들이, 선교사역들이 매년 몇십 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나가는 거예요. 몇 가족들이 모이고,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시기를. 선교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시기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어쩌다가 아니라 우리의 보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천호동교회가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80이니까 우리는 미러클 800 해가지고 쫙 나가면, 아니, 제가 정말 부러운 건 그거예요. 정말 부러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 받는 것. 너 하나님의 교회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 세상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 세상하고 내가 뭐가 다르죠? 세상하고 우리 교회가 대체 뭐가 다르죠?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 특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가는 것 아닐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존재죠.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부모가 그 아들한테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자라나서 이제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아들은요, 커가지고요, 손흥민과 같은 축구선수가 되기를 원해요. 너 뭐 되기를 원하니? 전 축구선수 하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는 저희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의 의견을 따라가야 될까요? 부모님의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그 아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니를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볼래? 예수님은 내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실까?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이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과 이리저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다가 나중에 그 길을 가는 것과,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은 무엇일까? 아이의 꿈도 아니고 부모의 꿈도 아니고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만나는 자녀들이나 아이들, 손자, 손녀들, 저도 손자가 있어요. 벌써 세 둘이 됐어요. 안 놀라시죠? 보통은 놀라요. 예. 이 나이에 손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 아들은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큰 아들은 아틀란타에서 영어 목회를 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지금 LA 쪽에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여자랑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여자의 저희 며느리의 부모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둘을 미국에다 놓고서 논산으로 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하여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물론 좋은 잡을 갖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아이의 인생과 그리고 영원한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가 생겼는데 부모님이 선교사다 보니까요, 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런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이죠.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육신 아버지는 못해줘도 하나님 아버지는 잘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큰 아들도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하고요, 작은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날마다 우리가 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의 자리가 좋은 거예요. 뭐 억지로 가라 말아라 왜 안 오냐 가자,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존재,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존재는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고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사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비전을 갖고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고 다른 사람이 예수로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죠. 내가 만나는 구역 식구들, 내가 만나는 남전도 여전도의 식구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예수로 살게 만들까? 예수로 살게 만드는 것, 왜?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 때. 우리는 솔직히 계산하거든요. 왜 헌신해요? 뭐가 있어야지 헌신하지? 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계산을 해요. 계산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훨 나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산 정말 잘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 나아요. 그런데요, 그 사랑으로, 그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요, 나의 어떤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 그래서 요즘 이제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아가서 1장 그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거무나, 보기에는 참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름답다고 그러세요.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어요. 성도님은 거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거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검은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무나 아름답다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얘니까 아름다운 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죠. 그런데요, 내가 하얗지 않고 내 죄로 말미암아 검고, 내가 세상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검고, 내가 정말 형편없이 검은데 너는 거무나,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검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오늘요 저녁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은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잖아요. 은혜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조건, 자격이에요. 세상은요, 조건 따져요. 자격을 따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자격 안 따져요. 오히려 조건이 없는데, 조건이 안 돼요. 자격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이에요. 그런데 된대요. 그런데 괜찮대요. 그런데 사랑한대요. 그게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세요. 진짜 좋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완.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내밀까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당신은 어여쁘고 참 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당신은 어여쁘고 참 귀합니다. 내 눈에는 아니지만, 내 눈에는 아닐지라도, 당신 눈에는 스스로 보기에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당신은 어여쁘고 참 귀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나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줘요. 나는 그런 가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네가 최고래요. 나는 너를 사랑한대요.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줄 정도로 난 너를 사랑한대요. 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세상은 돈이에요. 돈이 있냐 없냐, 지위가 있냐 없냐, 실력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대. 영원히 사랑하신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왜 안 힘들어요? 세상이 왜 안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고 다 잘 되나요? 아니요.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고, 오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돌봐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자, 노아에게 오셔서 앞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은 노아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자식도 하나도 없고 살 수 있는 땅도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아이디어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모세의 아이디어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모세도 그런 계획을 가졌었어요. 40세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 돼 다 포기하며 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오늘부터 나랑 같이 일하자. 잠깐만요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왜 그때 안 쓰셨어요? 왜 그때 안 쓰셨을까요? 지금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쓰시겠다고요? 그래, 그런 너를 쓸 거야.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내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될 때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꿈은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무슨 비전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언제 이루시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자나 깨나 우리의 소원은 이스라엘의 독립, 꿈에도 소원은 이스라엘의 독립, 언제나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을까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상관없어. 잠깐만요. 우리의 최대 관심인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수님은요 관심 없다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 이스라엘 그 땅. 아니요, 예수님은 너희는 이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열방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방 곳곳에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내 꿈은요 항상 내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내 조건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우물한 개구리 같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나의 가능성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물 속으로 손을 꽉 집어넣어서 우리를 확 꺼내서 열방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열방을 주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열방을 주기를 원해. 너는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꿈꾸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큰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스라엘마녀, 우리 가족마녀, 우리 아이들마녀, 우리 집 식구들마녀, 아니야, 눈을 좀 크게 떠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에 가보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데, 그건 우물 안속에서 바라보는 요만큼의 하늘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열방을 향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에 뭔 마음을 뺏기는 줄 아세요? 25평, 30평, 강남, 40평, 50평. 하나님은요 열방을, 모든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1평, 2평, 10평, 20평,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소유가 아니라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 2개, 화장실 3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방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Ask of me, I will give the nations.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줄게. 열방을 향해 나아가 봐. 여러분들 이번에 그 미라클 700 하면서 신났죠? 신 안 났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신날 것 같아요. 천호동교회에서는 이번에 7군데 갔다 왔거든요. 7군데 갔다 왔는데도 얼마나 신났는데요. 여러분들은 몇십 군데 갔죠? 몇백 군데 갔죠? 다 같이 갔다 왔고 또 한 군데 두 군데 가면서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봤잖아요. 갔다 오고 나니까 달라지잖아요. 내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캄보디아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태국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갔다 오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간 기착지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여권을 봤어요. 외국 여자예요. 여권을 딱 봤는데요, 그 여권이 어디 여권인 줄 아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여권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아가씨 잠깐만요. 영어로 했어요. 한국말로 못 알아듣니까 그 아가씨가. 그래서 제가 영어로 잠깐만요. 왜 그러냐요. 당신 우크라이나 사람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냐고. 힘내라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여자도요, 고맙다고. 이름이 뭐냐고. 이름 묻고.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아니, 우크라이나 여권만 봐도, 그 나라 사람 한 사람만 봐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계속해서 기도해 왔거든요. 또 만나고 나니까 더 간절한 기도가 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점점 우리 삶에서 그 영역과 그 영향력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관심 말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사역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이름의 축복,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 이 4가지 축복 중에서 어떤 축복이 제일 좋은 축복일까요? 그래도 아들 낳아야지. 그래도 결혼해야지. 자녀의 축복일까요? 그래도 100평, 200평 땅 차지해야지. 땅의 복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복일까요?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일까요?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는 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꿈이 아니에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한 사람만 얘기만 더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다음에 초대를 안 할 거예요, 저를.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주여.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요셉을 향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는 담장을 넘어선 가지야. 담장을 넘어선 가지의 축복을 해요. 요셉을 향하여서. 자, 담장을 넘어선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집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감나무가 쑥 자라더니 그 가지가 우리 집의 담장을 넘어서 옆집으로 갔어요. 근데 옆집으로 넘어선 그 가지에 감이 쫙 맺혔어요. 질문. 옆집으로 넘어간 가지에 달린 감은 우리 겁니까? 옆집 겁니까? 마음도 좋으셔. 정말 옆집 거예요? 안 되지. 우리 것만 충분해야지. 그거 우리 건데. 무슨 말이죠? 담을 넘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 안에만, 우리 집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가정 안에만, 우리 자녀들만. 아니요. 담장을 넘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고 저주할까요? 축복할까요? 불평할까요? 감사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인 줄 아세요? 또 남편 비교를 또 가르쳐 드리네. 가장 좋은 남편은요, 아내가 남편 할 때 감사하는 남편. 그런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해주는 것 같아. 근데 아내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내가 느끼기에 우리 남편 최고야 할 때 진짜 최고가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최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아내가 최고의 아내일까요? 남편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내한테 너무 고마운.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일까요? 내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때문에 고마워. 너 때문에 됐어. 너의 기도 때문에, 너의 도움 때문에. 어떤 구역장이 가장 좋은 구역장일까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고마워요. 당신의 관심과 당신의 격려와 당신의 도움과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신천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신천 성결교회 얘기만 나면 아이고 고마워. 신천 성결교회 없어져야 돼, 나가야 돼. 그게 아니라 신천 성결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이 지역에, 이 나라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살을 깎아야 돼요. 내 거 주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너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옆에 집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베풀 때,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베푼 것으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과 같은 여전도 회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과 같은 장로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과 같은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과 같은 친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